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이 감사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도 감사했고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범사에 감사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감사이다. 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시면서 나의 감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나의 감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제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했는지 한 주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사람들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또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6가지 율법의 말씀을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계명들의 참된 의미와 함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21절부터 5장 4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가지의 가르침. 그 가르침 중 첫 번째, 살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죠.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매우 짧은 말씀인데 강력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율법에 또 살인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과 레위기
2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부지 중에 죽인 거 아닙니다. 고의로. 분노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율법의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말씀은 모세도 알고 있었고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듣고 있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요. 거리낌 없이 들었어요. 나는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니까. 거리낌 없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자기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살인자로 다 만들어버려요. 너희들은 지금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너희들은 지금 모두가 심판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는 것만이 살인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다른 말씀 내가 못 지킬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보니까 이 말씀도 지키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은 1%라도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고 죄 없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서. 아마 우리 성도님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주님 앞에 더 죄인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사람을 죽이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죠.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고 화내고 분내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옥 심판, 불심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것 또한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보다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 강요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겉으로만 사람을 안 죽이면 죄를 안 지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까지 생각으로까지 범죄하면 안 된다. 이것도 죄다고 말씀하시니 더 힘든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방종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형제를 죽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말은 친척, 권력 친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이야기,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죄인들도 포함되고 내가 얼굴만 알고 있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게 형제예요.
형제.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지속적으로 해하려고 분노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내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야,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나는 다음부터는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됐다 하면 돼요. 그런데 분노해요.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받아지지 않은 것처럼 아벨에 대해 분노합니다. 아벨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물론 편애와 같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도 있었지만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렇게 죽일 만큼의 잘못은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요셉을 죽이자 라고 모의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인데 물론 배달은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지만 자신의 동생인데 노예로 팔아버려요. 은이십을 받고 2번 죽였죠. 이런 거예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근본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노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분노만 해도 형제에게 노해도 이미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 안 된다. 또 형제를 라가라고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욕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한 번도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있나요? 이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비었다, 허사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됐대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 이 라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골빈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 사악한 놈아, 이 무지한 놈아, 무가치한 놈아, 필요 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거 라가라는 게.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갖춘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그 사람에게 이 무가치한 놈아, 멍청한 놈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엄함을 무시한 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존엄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아, 이건 도덕적인 욕이 아닙니다. 이건 뭐 종교적인 욕이에요. 종교적인 욕.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무가치하다라는 말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모레라고 합니다. 모레하면 헬라어로 미련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같은 소리가 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모레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단어로 모레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반역.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너희여 하잖아요. 이 모래라는 단어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역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죄인들, 또 이방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여겼어요. 이 미련한 놈아.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누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적어도 6계명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 모두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잘 되면 왜 잘 되는가 살펴가지고 나도 배우면 되는데 형제들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겁니다.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밉고 질투나고 화가 나고 나는 잘 안 되는데 옆에 사람은 잘 되고 그래서 망하기를 바라고 속으로는 망하면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좀 시원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야. 일상에 살면서도 이 축복의 말보다는 형제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뭐예요?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을 하고 욕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골빈 놈아 멍청한 놈아 무가치한 놈아 이렇게 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말로 수없이 많은 이격들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창기, 세리, 죄인, 병자들을 보면서 종교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라. 이래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물한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당연하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와 성도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죽였고 성도들을 죽였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였고 그러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 말씀하세요. 심판받게 된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무서운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심각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이야기구나. 그리고 정말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이야기네요. 저희가 6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형제들을 이렇게 해하며 살아온 살인자들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했다면 그 길에서 얼른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심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와 화목해져야 돼요. 화목해져야 됩니다. 주님은 형제들에게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을 심판받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정말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해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희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악한 행동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아야 되지만 절대로 사람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죽이면서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진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해하며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부터는 나가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악한 생각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야 되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고 막 이런 사람이 형제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거예요. 형제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의 잘됨이 기쁘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죠. 저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마음껏 부러워하십시오. 부러워해야죠. 아닌 척 하세요. 형제가 잘 되면 부럽다고 하세요. 야, 난 너가 정말 부럽다. 어떻게 됐냐.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마음껏 부러워하세요. 왜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해야지 내가 따라갈 수 있지. 형제의 잘됨을 기뻐하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형제가 슬퍼하는 거 보면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어요. 아, 세리상인데?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즐길게. 얼마나 삭개오가 기분 좋았겠어요.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마리아라는 여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눈물을 흘려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제일처럼 기뻐요. 야, 잘됐대. 아, 여보,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잘됐대. 야. 근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안 되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요. 여보, 이런 일 있다. 아, 너무 힘드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성도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성도님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님이 슬프면 제가 슬픈 거예요. 안 되면 제가 안 되는 거고. 성도님은 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나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말도 잘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말, 욕하는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욕하고 저주하지 않아야지. 안 하는 것만이 성도가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넘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1을 했다면 나는 10을 막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죠. 그렇죠? 한 1년 정도 모아야 할 결혼 자금이었대요.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한 번에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는 허비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일을 했는데 10을 칭찬하신 거예요. 자, 14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을까? 예수님 곧 죽으셔. 십자가에 죽으셔. 이 장례를 준비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부어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이해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냥 그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섬김에 큰 영적인 의미까지 부여하셔서 이를 10으로 크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런지 알았는데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에게는 그런 마음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 여인의 섬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일에도 크게 칭찬해 주세요. 일을 하면 10을 막 칭찬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라가라 하면 안 돼라고만 살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줘야 됩니다. 신앙으로 축복해줘야 돼요. 지금 정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에요. 안 그런가요? 신문을 보고 기사를 보면 물론 반대로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애정만 못하겠죠. 사랑하는 것도. 근데 왜 어려울 때 잘해야지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지금 이 시간일수록 책망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말보다는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말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세상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해 주자라는 거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의 섬김 덕분이에요. 권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권사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수고로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로 인해서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진짜 이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선교사님들 다 짐 싸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짜 이 기간 동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입술의 권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그랬잖아요. 또 오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강조를 해도 저와 성도님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나는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면 미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나요? 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시기하지 않아야 돼, 질투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해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100% 기뻐서 박수만 나오나요? 곰곰이 또 혼자 생각해 보면 나는 뭔가. 저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박재열 목사는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사랑과 화목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을 겁니다. 안 가지려고 해도 싸우고만 있을 뿐이지 있어요. 기도하고 비워내려 하지만 곰곰이 제 마음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없애고 화목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욕을 하지 않을까요?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막 대놓고 막 상스럽게 욕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살리지 않으려고 해도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차리고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너희들 심판한다 이 말을 뜻도 되지만 그 이면에 피해라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이 더 강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 두 가지 비결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합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예, 23절만 읽겠습니다. 23절만 읽게 됐습니다.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는 거. 저와 성도님의 심판을 면하고 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배하는 데 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제와 관계에서 틀어진 경우에도 저와 성도님은 예배 드려야 돼요. 형제를 이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예배 드리려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저이고 우리 성도님이에요.
억만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에게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와이프하고 다투어가지고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화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아내와 크게 싸우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다. 그러시겠죠. 아내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한데 무슨 그 상한 마음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지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아내하고 싸우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한데. 아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아유, 하나님께 진짜 기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른 아내와 화해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얼른 아내와 화해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 가서 화목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고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예배 드림이 축복이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이게 하세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게 하세요.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하게 하시겠죠. 회개하게 하시든지 가서 사과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그러한 죄의 문제들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한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 넘으면서 예수 믿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듦이었는데 예배 드린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한번 드리려고 죽을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다가 사람들이 죽음에 묻어있는 카타콤, 지하 무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카타콤으로 몰려들어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가 저와 성도님은 그냥 쉽게 너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배인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화목하래요. 형제 화목하래요.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 제물을 드려. 그러면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형제와의 관계가 우선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따질 경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앞서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 세워질 때 나머지 관계도 우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제와 관계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에게는 잘못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잘하면서 세상에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제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하고 떼우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잘했다고 한다면 형제에도 그와 같이 잘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간의 화목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세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2007년도입니다. 송강호, 영화배우죠.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가 이 주연으로 나온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죠? 밀양? 그 영화에서 이 전도연 씨가 누구를 역할을 맡냐면 이신혜라는 역할을 맡아요. 이신혜. 그 이신혜가 누구냐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아들과 살아갑니다. 힘차게. 슬프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요. 난 아프지 않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돼가지고 죽어요. 근데 이 신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씩씩하게 살아버리다 아이들 죽으니까 거의 미칩니다. 미치게 살다가 그 이신혜라는 여자가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교회를 의지해요.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미칠 것 같은 삶을 신앙으로 이겨내요. 주님 붙들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유괴범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갇혀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면회를 신청하죠.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괴범과 마주하는데 유괴범이 이신의 앞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니 그것도 충격이죠. 좀 왔으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니 한마디를 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신혜가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막 절규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하면서 막 절규를 해요. 이 장면이 정말 많이 논란이 됐고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않았어요. 한 어두운 면을 나올 수 있을 법한 면을 담아냈죠. 그런데 이 장면을 굳이 해석하자면 그 유괴범은 참다운 용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모른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 재산 까먹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탕자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나와 있어요. 진짜 용서를 받으려면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시작. 자, 탕자의 고백인데요. 탕자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었나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상처 준 아버지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군가 불화했다면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백을 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25절 말씀 보니까 급히 사화하라 라고 했어요. 사화하라. 저는 이 사화라는 말씀이 뭘까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어요. 사과하면서 화해를 하는데 먼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나님께도 당사자에게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상대방이 나의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그게 용서를 비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우면 서로 사과를 시키는데 둘째는 항상 그래요. 언니 잘못했어. 그럼 언니가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예요. 내가 사과했으면 받아줘야지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사과는 내가 사과했으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줄 때까지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깊이 사과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진짜 잘하는데 정말 이웃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유교회범이 진정한 이러한 용서임을 알았다면 이 시대를 대하면서도 하나님 대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처럼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간의 화목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는 뭘 하면 안 되지, 뭘 하면 안 되지 여기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세요. 그게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넘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또 사화할 일이 생각나거든 화목할 일이 생각하든 용기를 내어서 형제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죽일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죠? 예배하는 것이고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고 화목히 지내는 것입니다.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도 잘했다면 형제와도 그 못지않게 잘하는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